물은 흐르고 콩나물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물은 흐르고 콩나물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또 하나님이 그 귀한 선언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원리로 자라가야 할까, 어떤 원리로 뿌리를 내려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목표와 가치가 선명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주저할 겨를이 없습니다. 목표와 가치가 선명한 사람은 다른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길을 주저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로 저분이라면 우리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왕성한 전도 활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의 날들과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13권 정도의 편지를 썼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저자가 거반 바울인 아주 특징 있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중에 많은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있는데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4장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쁨이라는 명사와 기뻐하다는 동사 합쳐서 14번.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으로 생각해 보면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고 대견하고 이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경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어디에 써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써 있고요. 심지어 이 이야기는 스님들도 강의하다가 이 얘기를 인용을 할 정도로 유명한 본문인데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디 써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진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도 당신의 목회의 업적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말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생각하는 제자들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성도들 중에 모범적인 케이스를 한번 말하라면, 좋은 덩어리를 보이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 성도를 샘플로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 신앙.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요. 자, 저 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실래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청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를 말로 여기지 않고 거절할 그 태세가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런 사람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할 용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말해봐야 말을 귀양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리액션을 해주고 그리고 그 얘기를 공감해주고 심지어 그 얘기를 당신의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냐면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무겁고 엄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역학적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말하노니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추거나 자만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여전히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 하나만을 선명하게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대로 부르심의 상이 내게 있을 줄 믿고 나는 지금도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다 끝냈다 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표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경주하듯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냥 귀양 보낼 거면 이런 엄중한 얘기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당신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멈춰서거나 자만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당시 사도 바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충분히 멈춰서거나 자만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마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특별했는지 성경은 그의 열심이 특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념을 정하면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사람이 워킹 홀리에 폭 빠져서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 안 가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짐을 져야 되니 그 짐이 만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중간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바람에 그동안 만들었던 업적이 무너져버리고 그의 삶이 리세트돼서 제로베이스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가 되어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빛이 나기도 어렵고 열매가 있기도 어려운 낯설고 힘든 인생을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30세 정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약 60세에서 63세 30년에서 33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가 직선거리로 2,500km 그리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가 직선거리로 2,500km 합치면 10,000km입니다. 10,000km 아니 5,000km 5,000km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안 돼요. 이 5,000km가 넘는 곳을 도보로 걸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세우신 교회가 허다하고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버가모, 루스드라, 이고니온 수많은 지역들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역을 했던 참 멋진 전도자였습니다. 자만할 수 있습니다. 멈춰서도 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해도 안 될 일을 혼자서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감 짓고 있는 옥중에 있는 옥중 서신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누가 들으면 선생님 이쯤 되면 좀 이제는 앉으셔서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선생님의 위협과 영광을 좀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요? 싶은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심리 상태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멈출 마음이 없다.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룬 것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듯이 달려갈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읽어드릴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자기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내가 이 목표를 향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다가 장렬하게 인생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시선에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리 후려치기라고 뒤통수를 때리고 태클을 걸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겨를이 없어요. 온도가 변화되고 배고프고 부여하고 가난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신경을 뺏기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까지 이루어야 될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명한 표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옥중에 있으나 나는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자신의 신앙을 감정이입해서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는 이렇게 나눠줍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원리를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앞서간 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16절인데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 본문 잠깐 좀 띄워주세요. 너희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얼마나 권위자이고 얼마나 부유하기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너희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좀 희석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워요. 자, 이 본문을 띄워놨으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선행구절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선행구절을 잘 보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규모, 높음, 물질, 잘생김, 학벌, 자녀들의 자녀들의 성공, 경제적 위용, 이런 걸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선행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당신들처럼 시련과 질고와 아픔이 많은 중에서도 오직 표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느라 어떤 태클과 주변의 환경의 난맥상과 어려움이 와도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을 관통하고 뚫고 나가며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그것.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멈출 마음도 없고 그리고 표대만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라고 고백한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에게 간증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태도를 본받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반응을 해서 그 신앙을 가져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유념해서 눈여겨봐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이전에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생상 첫 번째는 죄인이고요. 가만두면 계속 어디에 머물러요? 죄 중에 머물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어떤 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본받는 건요, 함부로 막 본받으면 안 돼요. 잘 본받아야 돼요. 잘 본받는 모범이 있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가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관록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정 집단이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이 힘을 발휘해서 세속적인 원리처럼 규모의 경제, 규모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붙이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목표가 정해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유산이 정해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는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정진정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이 면면이 흘러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정진정향하는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했고, 이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향받지 말고, 다른 사람 보면서 즐거워하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려는 사람들을 유념하여 지켜봐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논리와 어떤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옥석을 가려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은지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했으며 우리와 똑같이 삶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고단한 삶을 살지만 나는 그래도 한 번도 포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생각하고 표대만을 향하여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다 보니 그 모든 난관과 역경들이 뚫고 나가치더라. 해보니까 그때는 울었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보람도 되더라.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살았던 나의 신앙의 태도를 당신들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귀감이 넘치고 거룩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귀감이 넘치고 거룩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이 믿음의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 앞에 거룩한 욕심을 품습니다. 표대를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그 어떤 인생의 질고가 태클을 걸고 나를 힘들게 하도 오직 목표만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내게도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답니다.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백제 고분에 비둘기가 많거든요. 할렐루야 찬양대 비둘기하고 비슷합니까? 비둘기보다 귀합니까? 고분에 있는 비둘기보다 비둘기하고 비슷해요? 비둘기하고 귀해요? 아, 귀해요?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은데. 챔버, 그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돌아다니거든요. 고양이하고 비슷합니까? 고양이보다 귀합니까? 귀해요? 네, 공감해요. 제가 여러분은 그냥 어거지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람 말고 모든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깔봐요. 나보다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보다 4배나 땅덩어리가 큰 일본 무시하고요. 우리나라보다 20배가 큰 중국 무시하고요. 자존감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마이웨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요. 쟤들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왜 나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2발로 걸어 다니고 양복해 입고 그리고 돈가스 먹었다가 한식 먹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위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고귀한 이유는 우리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겠다. 남에게 기회를 주고 남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또 남과 조화에 살아갈 때 죽 써서 남에게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구를 염려하고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지구가 오염될 거를 염려하는 존재도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비록 죄인이지만 그런 위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고결함과 아름다운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 3끼 먹고 돈 벌고 죽어라고 물질의 규모를 늘리다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가버려가지고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가난하게 살아도 밥 3끼, 부자로 살아도 밥 3끼, 도진 개진으로 살아가는 100년이 안 되는 렌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1등으로 사는 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인간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을까?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정체성이 정의되면 좋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만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덩어리를 가진 선배들이 많은 교회는 깨끗하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립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유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염된 유산도 있고 길을 잃어버린 유산도 있고, 그래서 유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이면 깨끗한 유산, 아름다운 유산, 모든 사람이 그리울 만한 유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유산을 남기는 사람의 덩어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덩어리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아름다운 덩어리를 가진 선배들이 많은 교회는 깨끗하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립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정진정양하는 성도들은 세속과 부정적 고통에 맥없이 포로잡히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정적이며 어이없는 장애물에 맥없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룩한 열정은 반드시 중생과 성결과 성화를 향한 위대한 족적을 이 땅에 기필코 남기게 됩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선배를 뛰어넘겠다는 청출어람의 자세는 교회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쪽빛보다 더 아름다운 쪽빛,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준 푸른빛보다 더 깊고 더 찬란한 푸른빛, 청출어람.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른바 짬밥이라고 그러죠. 세월에 누적된 힘을 가지고 짓누르고, 돈으로 짓누르고, 권력으로 짓누르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고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젠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내 선배를 뛰어넘겠다는 청출어람의 거룩한 열정과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유산은 세상의 유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직 십자가의 표대, 그리고 그 아름다운 표대를 붙들고 청춘어람의 태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교회 진짜 이름처럼 클 한자거든요.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서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그때부터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자로 가득 차고 이런 영향력으로 후배를 이끌어가고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